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더 크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 특창을 했었을 때랑 오늘이랑 너무 특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히 특창이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어린이부 모든 교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물고기 한 마리만 비닐봉지 안에 담아서 가져오면 뭐 한 이틀이나 길게는 3일 정도 돼버리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저도 그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이 물고기가 참 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동물들이 죽어가는 게 참 싫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분명 보나 보지 않나 이틀이나 3일 되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그렇게 제 염려를 깨고 2주간 살아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물고기에 물을 때로 갈아주고 시간 날 때마다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물고기가 2주 동안이나 살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이제는 이 물고기를 위해 참 좋은 집을 마련해 줘야겠다. 이 물고기에게 친구들도 좀 넣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마트에 가서 조금 큰 어항을 사고 산소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계도 사고 제대로 된 먹이도 사고 친구들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물고기가 2주 살았을 때.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3주가 됐습니다. 근데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집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여전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오늘 저녁에 이 물고기를 위해 마트에 가서 꼭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고기를 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죽었어요. 정말 갑자기. 잘 놀다가 갑자기 물고기가 죽어서 떠올랐어요. 제 휴대폰에 보면 그 물고기가 죽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길 원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참 그 죽은 물고기를 건져서 변기에 버리고 그 물고기가 3주 동안 살던 집을 씻으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나의 마음속에 있던 결심을 실천했더라면 이 물고기는 죽지 않았을 텐데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근데 그 3주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그 일을 미뤄왔던 제 자신의 참 속상했던 그러한 경험을 한 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결심들을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삶에 살아온 모습처럼 오늘은 결심하지 않고 오늘은 실천하지 않고 내일 내가 그 실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실천이 하루 이틀 조금씩 미뤄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게 되고 우리의 결심이 죽게 됩니다. 제가 죽였던 그 물고기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결심과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 결심을 실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품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아니, 말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싸움이 가득한, 다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소유해야만 되는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만 되는 많은 덕목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나는 혹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보세요. 네, 한 명 들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이러한 타이밍에 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잘생긴 축에 속한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겸손한 사람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모세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못할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돼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가짐. 저는 어려서부터 겸손하다, 진수는 정말 겸손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것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꽤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제가 한 건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진수야 너 무엇 좀 할 수 있지? 아니요, 저 못해요. 누가 와서 오늘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지? 너 잘할 수 있지? 아니요, 저 못해요. 나 이게 좀 필요한데 너 오늘 도와줄 수 있어? 아, 못하겠는데. 힘든데. 그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겸손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냥 못한다고 하면 돼요. 전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저 못해요. 그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못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고 생각되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나약함이란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겸손을 가장한 뭐요? 나약함.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삶을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대신에 나약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기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에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명했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바르 하셨어요. 명령하셨다고 한국어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하다 혹은 명령하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약속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다바르, 약속하다. 약속과 확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놓은 거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약속할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러하니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에 캐리비안 베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캐리비안 베이.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파도 풀장이 있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못 가본 친구들 많죠? 파도 풀장이 있어요. 근데 그 파도가 꽤 높고 물도 깊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첫 번째 큰 아이 준이를 데리고 그 파도 풀장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물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준이에게, 야, 준이야, 아빠 수영 잘해. 아빠 수영 잘해. 아빠 어릴 때부터 수영했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안고 한 5걸음 정도 갔는데 이 아이가 또 물어봐요. 아빠,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야, 준이야, 아빠 수영 잘해. 수영 잘해. 파도풀 깊은 곳까지 5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가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한 20번 정도 그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엔 이 아이가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을 자세히 봤는데 눈을 저에게 흘겨떠요. 살짝 흘겨뜨면서 저를 약간 째려보는 느낌? 근데 그 눈빛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빠를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빠 진짜 수영 잘해? 이 표정이에요. 그 이 아이를 데리고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제가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아빠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잘 뜨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아빠 우리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안전요원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무서워하는데. 아저씨 저 수영 잘해요. 저 수영 잘해요. 이 안전요원이 아니 그래도 수영 잘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좀 어떻게 해봐요. 요즘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좀 나가봐요.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나왔어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빠를 못 믿고. 그날 준이는 간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근데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화해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처음에 겸손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뒷걸음질 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능력을 주실 수 없는 분이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는 일에 실수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부조화 선지자 254페이지. 여러분, 그저 내가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나에게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는 이걸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을 하기엔 너무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정말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나약함이라고요. 겸손처럼 보이는 불신이라고요.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겸손의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어쩌면 진짜 겸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킬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도움을 구할 때에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진정한 겸손은 오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겸손, 겸손을 가장한 나약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청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사역에 초청하실 때에, 어떠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움의 길로 초청할 때에 이제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상 뭐를 내셨다고 해요? 화를 내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이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의 화가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여전히 너가 할 수 있어. 말 잘하는 형,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그 아론을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집중하여 생각해봐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모세의 동역자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과연 언제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준비시켜 준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아론을 준비시켜 준 겁니까? 언제일까요? 모세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론을 준비시켜 주신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아론을 준비시켜 주신 것일까요? 제가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전화통화로 학생 전도사로 봉사해 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전도사님 노래를 잘하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 왜 물어볼까요? 저는 마음속에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안식일에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순서지를 봤더니 그 교회의 학생 전도사 박진수 써 있으면서 동시에 밑에 찬양대 지휘자 박진수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래를 잘하냐고 왜 물어본 거예요? 찬양대 지휘해달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찬양대 지휘자로 넣어놨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안식일 오후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한 방으로 불러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또 다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부른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지휘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둘째치고 한 번도 지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얼굴만 봐도 지휘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지휘 못할 전도사님을 미리 알고 제가 특별한 한 분을 준비해 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지휘를 전공하시고 지휘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이분이 전도사님에게 지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휘를 직접 하지, 날 세워놓고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 말 자체가 정말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분 밑에서 열심히 지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봉사 1년이 마쳐질 즈음에는 제가 나름 지휘를 참 잘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날마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한국어적 표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의 형 아론이 이미 출발했다, 이미 그의 길 가운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는 말 잘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막 부랴부랴 아론을 준비시켜 아니라, 아론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아론을 모세에게 출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고, 내가 나의 앞에 있는 산을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지친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하라고 하세요. 근데도 너가 그거 해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동역자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이전부터 아론을 출발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이미 계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무조건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세가 가졌던 연약함을 다 미리 아시고, 그렇기에 이미 아론을 출발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미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몇 되지 않은 너무도 훌륭한 지도자로 살아가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맡겨진 그 일을 믿음과 확신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